이렇게 아침에 좀 이렇게 쉬셔야 되는 시간에 그래도 이렇게 잠도 안 주무시고 토요일 오전인데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연령이 되셔가지고 뭐 직장 안 나가셔도 되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네요. 예, 좀 덜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그 몇 차례 여기 그 박명영 목사님 그 서울의 큰나무교회에서 사역하실 때서부터 이제 여기 그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몇 번 와서 강의를 했는데 한 번도 박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부탁하신 제목 또는 이렇게 순서를 제가 이제 이의를 달거나 고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주 전에 이제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냥 그대로 와서 제가 항상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그 약간 제목도 바꾸고 순서도 좀 이렇게 조절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이제 와가지고 질의응답 시간에 보니까 아마 그분이 목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나오셔가지고 질문이 있냐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하신 게 아니라 왜 이제 이런 데 모여가지고 그 무슨 인문학 얘기 같은 거 하고 그러시느냐고 상당히 이분이 흥분하셔서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이게 이제 기독교 변증이 진짜 뭔가 좀 제가 말씀도 드리고 그 다음에 왜 이게 다른 전도 집회하고 다른가 이런 거를 좀 말할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딴 분들께서 이제 보다 좀 뭐 구체적인 얘기를 이제 다른 그 목사님들께서 하시기 전에 제가 그 개괄적인 그런 거를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첫 번째 순서를 원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제 그 주제는 이제 성경인데, 오늘의 주제는 이제 성경인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슨 제가 특별히 무슨 막 책을 읽어가지고 그거를 옮긴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그 어떤 뭐 특정한 어떤 견해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여기 쓴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한 80년대서부터 이제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은 청중 앞에서 한 지가 지금 벌써 30년 넘어 40년이 다 돼가는데 그동안에 쌓인 어떤 그 경험에서 온 어떤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로 이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중에는 뭐 또 특히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제 강의를 들으셨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은 저 사람이 좀 다른 스타일로 얘기를 하는구나. 그 전에 얘기했던 것과는 좀 다른 스타일로 아마 이걸 느끼시겠지만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잘 집중을 해주시고 이 짧은 70분이라는 그냥 순간에 지나가는 이 시간에 제가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시간이 짧아서. 그러나 아주 최대한 시간이 닿는 순간까지 최대한 좀 많은 그 좀 정보를 제가 전달해 드리고 내려가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냥 강의 쭉 그냥 제가 하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 자료예요. 여기 그냥 제가 성의를 해서 뭐 색도 입히고 그랬는데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이거는 제가 이걸 읽지는 않으니까. 보통 성경에 대해서 뭐 두 가지 그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는 뭐 그 한국의 근본주의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한자 한자 하나님이 불러 써주신 거다. 말씀대로 1.1이야 금방. 이런 극단적인 견해가 있고, 야 정말 2, 3천 년 전에 저 고대 말이야 고대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그 사막 잡신 섬기면서 환상 본 거 이런 거 적은 판타지 모음집이다. 이제 그런 게 그거 하죠. 한국 사람들이 보면 그 댓글에다가 이제 본심을 드러내는 적이 굉장히 많은데 어쩌다가 뭐 비슷한 주제 달리면은 그냥 그 싸움을 해요. 이런 얘기를 갖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보통은 이제 접하는 거죠. 보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 접하는 건데 이 중에서 이제 뭐 어떤 얘기가 이제 있을 수 있는지, 잠깐만요. 이게 왜, 이번에 보시면은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정말 매일같이 옛날처럼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진 않지만 요즘에 다 비춰주니까, 제가 60년대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는 창피해가지고 성경 요만한 거를 맨날 뒷주머니에다 넣고 교회를 가고 그랬었거든요. 요새는 성경 안 갖고 다녀도 되죠. 교회 안에 성경이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다 비춰주니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어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성경을 옛날에 지금의 70, 80대보다 어때요? 성경 잘 못 찾죠?
못 찾아요, 예, 성경을. 예, 잘 찾아요?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근데 제가 보면은 뭐, 어디 좀 해보라고, 이런 걸 안 비춰주고 하면요. 이게 말라기서가 마태복음 뒤에 있는지, 저기 가 있는지 뭐 모르는 분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이제 옛날에 떠듬떠듬, 저 같은 경우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무학이셨는데, 어머님 그래도 한글을 읽을 줄 아셨어요. 젊을 때 예수 믿어가지고 성경을 읽겠다는 일념으로 그래도 한글을 깨우치신 거지. 그 아버지도 되게 한학 교육을 받으셔서 그래도 한자도 읽으시고 그러셨거든요. 이제 요즘에는 오히려 그러면 그 전보다 교육 수준이 높고 그래가지고 정말 성경을 많이 읽냐?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때요? 지식의 빈익빈 부익부가 날로 더 커지죠. 돈은 일단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런 게 굉장히 금방 다가오지만은 뭐 성경이야 먹고 사는데 실제적으로 뭐예요? 뭐 크게 돈 가져오진 않잖아요, 당장. 그러니까는 뭐 그런 거는 눈에 안 띌 뿐이죠. 여기 이 자리에도 지금 다 앉아가지고 뭐 똑같이 제 얼굴 쳐다보겠지만 천차만별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믿음의 정도 이런 건 뭐 뭔지 모르고 그냥 어려서부터 저처럼 다닌 사람도 있을 테고 진짜 중생의 체험이 있어가지고 딱 와서 다니는 사람들은 뭐 천차만별이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이러면 여기 처음 하는데 이런 지역교회 와서 강의하는 거 굉장히 꺼려해요. 사실은. 오면은 사례금도 줘요. 뭐 여기 뭐 시카고 휘튼에서 하는 미주 코스타 같은 데 가면은 사례금 주나요? 안 줘요. 제가 비행기 표 들여서 다 LA에서 비행기 타서 가서 하고 그러지만은 그런 데 가서 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이런 데 와서 하는 게.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디다가 이거를 둬야 될지 모르는 거죠. 초점을.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만은 어떤 사람한테는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증이라는 게 뭐예요? 기독교 변증이라는 게. 변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기독교 신앙 내지는 이게 성경에 관해서 지적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로 지적인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성격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다 이제 짧은 시간에 생략하고 기본적인 성격이. 그런데 어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90%는 지적 질문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웃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적 질문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게 원래 있어야 되는데 지적 질문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이 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없었던 질문을 자꾸 얘기를 하면서 대답을 하니까 이거 나는 이거 하나님이 말이야. 이거 성경도 그냥 다 불러서 써주신 건 줄 알았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안 그래. 그러니까 가가지고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드는 거예요? 회의가 드는 거지.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이게. 박 목사님도 제가 너무 나갈까봐 어떤 때는 큰나무 교회 있을 때 가서 할 때 보면 목사님 그런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부를 하세요. 아유,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 또 교회 다녀서 지금 70년 가까이 교회 다녔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알지. 저는 제가 신학을 하던 계기가 무슨 야망이 있고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데서 오겠다 이랬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너무 교회 안에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내가 신학을 하면 되겠다. 그럼 내가 내 신앙의 자유도 누리고 이런 말씀 드려서 미안한데 저는 영혼 없는 설교를 내가 안 들어도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래서 신학을 간 사람이기 때문에 좀 다르죠, 서로 생각이. 그러니까 어쨌건 이제 그런 데에서 어떤 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난번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목사님도 아마 일반 전도 집회인데 보다 좀 유식한 언어로 하는 전도 집회인 줄 아셨던 것 같아요. 변증이라는 걸 잘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아니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고 말이야 십자가를 얘기해야지 뭐 불교 얘기하고 말이야 뭐 딴 종교 얘기하면서 뭐 세계관 있게 다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러면 입장에서 보면은 한심하고 말이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이야 십년 골수를 쪼개야지 무슨 이런 얘기를 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지. 그분의 생각이 이해는 가는데 이대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요 이런 거를 계속 하기가 힘들어요. 뒤에 저는 안 오더라도 딴 분들은 와서 하실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말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누가 하나가는 십자가를 지고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눈으로 읽으셨죠? 제 못생긴 얼굴만 보지 말고 이것도 읽으시면서 들으세요. 이것도. 그래서 이게 이제 진정으로 그 변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게 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밖에 가난한 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안티 기독교인도 얼마나 많고. 제가 이제 그 90년대 저는 이제 늦은 나이에, 저는 뭐 보시면 거기 소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일반 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늦은 나이에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박 목사님도 그 신학교에서 만난 사이고, 그러니까는 늦게 제가 신학을 했는데 그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교회에 나오는 이렇게 뭐랄까, 분들이 이게 보통 질의응답 같은 걸 하거나 대화를 이렇게 진지한 면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이런 게 잘 드러나지를 않는데,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중에 이런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명의 전화 같은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국 가서 보니까 안티 기독교 사이트 같은 데를 대상으로 그걸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듣고 그때 충격을 받았냐면, 지금은 좀 덜하죠. 90년대 한국의 반기련, 반기독교 연합이라든지 이런 회원 수가 몇만 명이 넘는 안티 기독교 사이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국에. 지금은 좀 덜해요. 왜 덜할까요? 지금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낮았기 때문에 반기련 같은 단체가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아니고, 이제는 어차피 죽은 시체 우리가 두드려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열심을 잃어서 줄었어요, 회원이.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런 적나라한 얘기를 피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평생 그 사람이 맨날 대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시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저한테 그러시냐면, 이 반기련 같은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교회 다니는 청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답답했으면 반기독교 사이트에 가가지고 자기 그걸 하겠어요. 참 답답한 일이죠, 이거. 예,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런 문제를 그걸 해서 그걸 고쳐나가야 되는데, 제가 60년대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세상이. 제가 외대 다닐 때만 해도 그냥 여기 리포트 용지라는 데다가 이거 종이로 써가지고 냈는데, 요즘에 그렇게 내요? 얼마나 세상이 변했어요, 얼마나. 근데 하나 안 변한 게 있는데, 교회예요, 교회. 가끔 옛날 생각나면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60년대가 떠올라요, 저는. 똑같은 톤, 똑같은 전제, 똑같은 거기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못했지. 왜? 시험 들까봐, 사람들이. 그러나 한 번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정도. 그래야 왜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런 거 하는지 알죠? 안 그러면요, 그냥, 이번에도 또 한번 행사하니까 가서 좀 봉사도 하고 말이지, 그냥 와글와글 많이 오면 좋고, 물론 뭐 많이 오면 좋겠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지적인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여기 있는 분들의 90%는 제 얘기 안 들으셔도 교회 나오실 거 아니야. 그렇죠? 또 오늘 이 얘기해서 안 나오실려나? 아무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도 밥값은 하고 와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왜 이분들이 안 올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수십 년간에 걸쳐서 쌓인 선입관 때문이에요. 수십 년간에 걸쳐서 쌓이니까. 어차피 목사하고는 얘기가 안 된다. 어차피. 개독들하고는 얘기 안 돼. 어차피 그것들은 전제가 확실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고치지 않아. 날 보고는 내 세계관을 고치고 신앙을 가지라고 얘기하지만 자기네들은 고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뭐 얘기하면 저도 어려서 말이야. 뭔 얘기 좀 하려고 그런 말이지. 안 믿는 게 죄니까 말이야. 믿어라 말이지. 그 믿으면 억지로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합을 넣잖아. 안 믿어지는 거 믿으라고 하면 믿습니다. 기합을.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자연히 믿어지면 그런 행동을 안 하겠지. 오늘 비가 올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비가 오는 거겠죠, 그죠? 비가.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오랫동안 쌓여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표면으로 드러나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8, 90년대까지만 해도 2000년대 이후에 많은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요즘 젊은 애들이 옛날에 그런 늙은 세대처럼 그런 거를 감내하고 교회를 나오겠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는 안 돼요. 물론 아직도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것이 통하는 분들도 있지만 점점 그게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정의가 합쳐진 존재인데 우리나라가 보통 정적인 면이나 의지적인 면으로 호소를 해가지고 기독교 발전을 이룬 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근데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특히 교육 수준이 단순히 높아졌을 뿐 아니라 지식에 대한 접근이 얼마나 쉽습니까? 인터넷에 받아. 지금은 지식을 어디 가서 못 찾는 게 아니라 이게 똑바로 된 지식이냐 아니냐를 이제 분별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된 시대가 돼가지고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적인 면도 중시를 해야 됩니다. 물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예요. 저도 1986년 11월 22일 날 정말 하늘 색깔과 땅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어떤 극적인 체험이 있어가지고 그냥 막연히 교회 다니는 상태에서 이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체험이에요. 근데 그 체험을 유도를 해야 될까? 유도를 우리가 그 체험을 그걸 유도를 하는 거지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행위는 억지로 할 수 있지만 믿음 자체는 억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적인 면에서도 최소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게 중요하고 거기를 위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변증 사역이죠. 그래서 이런 기독교 변증의 이제 본질적인 형태는 대화예요. 대화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익숙하지 않죠. 뭐 우리가 설교 끝나고 났는데 뭐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죠? 그냥 뭐 교회에서 와서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팬데믹 전에 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한국교회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마이크만 잡으면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나 마이크만 잡으면 막 그냥 기도를 한번 시켜도 막 그냥 막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그냥 그게 이제 거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대화할 때 하나님하고 그렇게 대화하겠어요? 뭐 무소부지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그냥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사람이 진짜로 급하면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그 본론이 먼저 나오지.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일일이 대화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차선책으로 우리가 이런 형태를 취하는 거예요. 차선책으로 1차는 대화지만 그거는 소규모 세미나라든지 작은 교회에서 가능한데 아니면 어떤 모임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뭐 여러분이 그래서 모임을 만들어 불러주시면 제가 가겠지. 가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가능하겠냐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의 재정적인 이유가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반적인 여건이. 저도 목사 입장에서 그걸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러니까 결국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가 돼야만 이제 이런 컨퍼런스도 한 번씩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몇백 명이 모이는데 어떻게 대화 형식이 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끝에 질의응답도 좀 넣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강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차선책이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요 이렇게 하면서도 그러나 기본적인 성격이 이렇다는 걸 염두에 둬야만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것이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이거를 무시하면요 일반 전도 집회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미시아오니 주시옵소서 불러 뭐 이거랑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 원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기독교 변증이 필요한데 자질이 뭐냐는 거예요. 자질이. 나도 뭐 이게 있고 이런다 그래가지고 뭐 다 기독교 변증이 되고 또 그렇지는 못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선교사를 보내려고 그러면 그 선교사가 될 만한 사람이 또 있잖아요. 보면은 다른 문물에 대해서 거부감도 별로 없고 그런 문화에 대해서 배우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 한국 안에서 하는 거는 이건 선교가 아니라 생각해요. 이거는 보면 선교란 말도 잘 안 쓰지. 저 아마존이나 뭐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 가서 전도를 하면 그걸 선교라고 부른다고. 근데 실제 꼭 그럴까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이 집안 식구 전도하는 게요 아마존 가가지고 전도하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많아요. 나이 좀 드신 분들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 다들 믿으셔서 그런가 집안이. 이게 더 힘들어요.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도 그 집안에서 처음으로 교회 나온 사람이 저희 집사람 중학교 때. 그러다 그 교회에서 저를 만났는데 지금은 뭐 다 하죠. 뭐 절 보고 예배 나가라고 뭐 독촉할 정도니까 그 처가댁 식구들이 보면
지금은요. 목사도 못 하고. 그러니까, 그 힘들어요. 그 과정이 정말 힘들어요. 그게. 뭐 그렇다고 여기서 뭐 그 선교사 많이 후원하실 텐데 그게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지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을 전도하는 거는 그거보다도 더 힘듭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주변에서 보시기가 힘들 거예요. 첫째는 먹고 살기가 바빠요. 그런 지적 의문을 가진 사람. 그리고 지적인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가 힘들어. 빈정거리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지난 한 30여 년 동안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이거 목사님 말이에요. 뭐 우리 교회는 목사님 얘기하는 것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없겠지. 그런 사람은 아예 그 교회 처음부터 안 나갔거나 있었어도 몰래 나갔겠죠. 여러분 사가지고 오면 막 박수치고 환영하잖아요. 그 사람 나가는데 환송회 열어주는 교회 보셨어요? 이번에 이 목사님, 이번 가족이 교회를 떠나시게 됐는데 우리 다 같이 환송회 합시다. 박수치고는 교회 보셨냐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수만 개의 교회에서 매일같이 새신자가 들어오는데 기독교 교인 수는 줄어요. 예. 앞문으로 들어오지만 뒷문은 훨씬 넓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일단 여기에서 제일 이 좋은 게 뭐냐면 자기가 많은 지적인 의문이 있었는데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이 제일 적합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여기 계시는 그 여자분들, 자매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텐데 바둑을 둘 때 바둑 책만 봐가지고는 어느 정도 이상 안 늘어요. 바둑을 어떻게 늘으려면 바둑을 둬야 되겠지. 바둑 책만 봐서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죠? 바둑 책만 봐.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변증은. 이 대화를 진짜로 하려면은. 바둑 책을 봐야 돼요. 저는 바둑을 굉장히 늦게 배워가지고 제가 바둑을 잘 못 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한 5, 6급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때 배운 게 아니고 저는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 배웠어요, 바둑을. 예, 근데 처음은 책으로 배웠어요, 책으로. 근데 바둑을 실제로 두면은 상대방이 그 책에 나온 대로 안 두거든. 예? 책에서는 이렇게 두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상대방이 거기서 나온 대로 안 둔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변증학 책이 요즘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회심의 체험이 있었던 1980년대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알리스터 맥그레스든지 짐 호트라든지 무슨 존 포킹혼이라든지 많은 그 서구 신학자들의 좋은 그게 나오는데 상대방이 질문을 그렇게 안 한다고. 상대방이 질문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면 뭐예요? 많이 알아야 돼요. 신학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서. 그래서 힘들어요, 이게 실제로 대화를 하면은. 그게 보면은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짧은 대화는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긴 대화가 안 됩니다. 그게 안 된 사람은,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자기는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실제로 뭐 남에게 공감한 떨친다 떠들지만요, 지 이해관계가 안 걸리고요, 자기가 경험한 일 아니면요, 이해를 못 해요. 인간이 가지는 뿌리 깊은 죄성이거든, 그게. 예. 오죽하면 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벌써부터 인상 쓰실 필요 없으니까, 이제 이 뒤에는 은혜로운 얘기도 많으니까, 예. 기본이 이렇다는 거 말씀드려요, 기본이. 인상 쓰지 마세요, 너무. 예. 그래서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자기는 이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인간으로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데 안 가지냐를 질문하는 사람은 궁금해하는데 이 사람은 그 상태를 나와서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 게 죄인데 뭐가 그렇게 어렵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런 데서 배운 교리들을 나열하는 거야. 그냥 쭉 묻지도 않은 교리들. 상대방 그 질문 묻지도 않는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태도를 하면은 이런 어떤 그 지적인 의문들 갖고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오히려 큰 반감을 갖고 떠나요.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눈에는 잘 안 띈다고. 들어오는 사람은 눈에 잘 떠요. 우리가 사가적 교육도 시키고 화장식도 하고 하잖아. 나가는 사람은 그냥 나가니까 이게 눈에 잘 안 띌 뿐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 자체, 그나마 이제 저는 좀 나이살이나 먹어가고 이런 거 좀 오래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 자체 싫어해요, 교회에서. 왜? 은혜가 안 된대.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찾는 거예요. 그냥 의사 찾아갔는데, 막 운동하고 이 생활 습관 고치라 그러는 거는 저도 듣기 싫거든요. 집사람이 맨날 잔소리해요. 당신 이러다 일찍 죽는다고. 근데 뭐 그래도 뭐 그냥 이렇게, 이 약 먹으시면 낫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는 거지. 진통제 좀 주고 그러는 그런 식으로. 뿌린 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수십 년간 그렇게 온 결과가 오늘날 사회에서 기독교가 받는 거죠. 우리 딴에는 열심히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는데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었대요. 그걸 잘 못 느끼지.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 그러는지.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자질이 뭐냐면 교회 밖에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또 쉽지 않아요. 이게 비신앙인들하고 많은 그걸 해봐야 되는데, 그런 황 목사 너는 누구 언제서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녔지. 근데 저는 이제 그냥 교회를 다닌 사람이고 제가 신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할 짓 다 했어요. 뭐 모든 방황 다 하고 또 제가 이렇게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게 아니라 저도 무수저기 때문에 그냥 대학교도 그냥 철학과를 다녔는데 매일 술 마시고 꼬라가지고 그래도 그냥 집이 가난하니까 장학금만 받아야 돼가지고 술이 덜 깼는데도 가서 시험은 봤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그랬어요. 학점이 좋아가지고 그때 4년간 장학금 받고 됐어요. 왜? 70년대, 80년대야 이게 뭐예요? 축제하고 데모를 날밤이 세웠잖아. 제가 다니던 또 학교가 또 3년 연속으로 데모 최다 빈발학교였거든. 80년대 초에. 매일 데모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그 경험이 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착실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이면에서 취약해요. 이면에서 방황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술도 안 마셔, 담배도 안 피워, 하려는 대로 해. 너무 착실해.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보면은.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불편해. 그런 사람들하고 있으면 잠시 있는 건 몰라도.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 안에서 안식처를 찾아야지. 교회에서 권사님, 집사님 만나고 장로님들하고 얘기하고 또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이러면 편하잖아요, 보면.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하고 깊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아니, 그 은혜로운 얘기가 나온다니까 너무 인상 쓰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이런데 이제 이때 그 지적인 질문들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럼 말 좀 하려고 그런 말이지. 제가 그랬어요, 제가 굉장히 의문이 많은데, 저희 매형도 목사예요. 이제 돌아가셨지. 이규단 목사였어요, 이규단 목사. 이게 여기 서울신학교 나가셔가지고 그릭도 가르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매형의 무슨 학위 받는 날 제가 한번 서울신학대학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가니까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 하나도 없고, 가서 보니까, 그때 80몇 년대, 그때 초였는데 보니까 둥그런 그냥 건물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 건물이. 큰 거. 지금은 건물에 들었겠지, 뭐. 근데, 하여튼 이제 그런데, 그때 이제 뭘 물어보면 자꾸 사람들이 회피를 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유년주일 학교 다닐 때 성경을 하루 보라 그래서 봤더니 말이지, 시편을 넘기니까 영장으로 따라서 한 노래 이런 게 나오는 거에서 가서 물어본 게 교회에서 주일학교 반사님한테 영장이 뭐냐고, 여기 시편에 나온 영장이 뭐냐고 대답을 못해. 아무 의미도 없고 모르는데 그걸 읽으라는 거는 뭐야 그게 무슨 그런 거를 여러분 주문으로 생각하시는 게 그걸 지금 무슨 증산대 흠치 이런 주문으로 생각하시냐 성경을. 물론 성경이 그냥 그 자체로서 내비게이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그걸 외워서 쓸 수 있는 면도 있지만, 그건 읽고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지, 그렇게 외우라고 그 1차적인 말씀은 아니죠. 유대교식으로 나가면 안 되죠, 그거는. 그거는 유대교식으로 나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같은 거. 그 후에도 뭔 얘기를 하면요.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예전에, 얼마 전에 죽은 그 개그맨 있죠. 누구지? 최양락 씨하고 같이 맨날 나와가지고 하던 거기 맨날 전유성. 옛날에 유행어가 있었죠, 유행어. 맨날 둘이 나와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하는 그 컨셉으로 개그를 했는데 말하면 면박받는 삼촌인가로 나와가지고 최양락이 뭐라고 하면 얘는 누가 말을 못하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전유성 씨의 한마디로 그거 중에 하나였지, 유행어 중에 하나. 말을 못하게. 교회 가니까 말을 못하게 하더라고.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회심하고 나가지고 신학을 할 생각을 했겠어요. 일반 대학을 나왔는데.
자,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그런 대접을 받아도 질문을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여기서 가가지고 대화를 하자 그래도 대화를 잘 안 해요, 여러분. 대화를. 그게 몇십 년 쌓였기 때문에. 몇십 년 쌓였기 때문에. 맨날 말이야 남편이 나가가지고 그냥 그 가부장제 아래서 자는 남편이 말이지 큰 소리 뻥뻥 치고 가서 돈 벌어온답시고 애들한테도 말이지 뭐 그냥 맨날 뭐 쥐잡듯 하고 말이야 마누라한테 큰 소리 하고 그러면서 뭐 그러고 살았던 사람이 나이 들어가지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세상에. 그래가지고 변화받은 걸 갖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래도 받아주나 애들이나 마누라가 받아줘요 그거를? 안 받아주지. 수십 년간 그렇게 쌓였기 때문에 아유 저 인간이 변했겠어 그냥. 안 받아줘요. 그냥 불쌍하지 보면은 그냥 마누라는 맨날 여기 놔돌아다니면 혼자 밥 차려 먹고 이래야 되는데 평생 밥을 차려 먹어봤나? 그러니까 그냥 그 시기랑 비슷해요. 그 시기랑. 옛날에는 교회 와서 그 얘기를 하려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때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나가서 말을 하려고 그래도요 대꾸를 안 해요. 대꾸를. 도를 아십니까랑 비슷하게 그 반응을 한다니까 이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에 어떤 쌓였던 이제 그런 거죠. 그게 조금이라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두고 뭐 내가 강의를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되고 정말 그런 사람하고 그게 통하는 거는 기왕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여기 많으니까 통하는 게 그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진짜 어디죠 여기 저 뭐 불교 무슨 법륜 스님 법회에 가가지고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변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얘기가 통하겠나? 에? 반기독교나 오프라인 모임하는 데 가가지고 여기서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그 얘기가 지금 통하겠나 말이죠. 안 통한다니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정말 상식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 출발점에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차선책으로 우리가 이런 거를 하지만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야만 발전이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한국교회가 다른 측면에서의 전도 그것도 되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그거를 하면은 쉽지 않아요. 여기에서 지금 나왔지만 변증한답시고 말이지 자기 속한 교단 교리를 말이지 막 갖다 들이대고 막 다짜고짜 성경 기절 괜히 보면 여기 인터넷에 무슨 기사 나왔는데 뜬금없이 거기다 성경 기절 갖다 댓글 다는 사람 있죠. 본인은 아마 되게 뿌듯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고 역시 개독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 이 생각을 하는지 모르고 자기는 전도했다 생각하겠지. 그것도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는데 그 정치 댓글에다가 왜 무슨 왜 그 성경 기절을 왜 갖다 붙이는 거야 그거를? 그거 듣고 누가 지금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 읽고 거기서 그냥 요즘도 아니 옛날에 60년대도 청량역학에서 요즘도 그냥 수원공회 일으키면서 그냥 복음성가 틀어놓고 그냥 소리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이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인상 쓰고 그러는데 본인은 얼마나 뿌듯하겠어. 나는 오늘도 용기 있게 나가도 이 세상 이 죄악의 동시에 말이야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난 복음을 전하고 왔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얼마나 많은 젊은 영혼들이 그것 때문에 말이지 그 혐오감을 기독교에서 가지는지 이런 건 생각을 안 하고 말이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건 싫거든. 보면 얼마 전에 미국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미국 코미디언이 그 유튜브 쇼츠에서 보니까 그 마가 운동하는 사람들 말이지 트럼프 지지자들이 내가 미국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뭐. 어쨌든 미국 시민권자로 그럼 뭐 미국 편을 들고 싶지 나도. 근데 그 코미디언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말을 해요. 보면은 그 미국을 위해서 죽을 그 각오로 수학 숙제를 좀 열심히 하라고. 수학 숙제를. 그건 하기 싫지. 제가 저희 집 사람한테 얘기해요. 나 당신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안 죽어도 좋으니까 이걸 고쳐라. 못 고쳐 그걸 내가.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걸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역설적인 얘기인데요. 보수 교인들의 입에서 아멘 소리가 절로 나오게 얘기를 하면요. 그게 변증으로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예요. 그게.
너무 좀 부담을 드리는 것도 미안하긴 한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의 얘기를 들어 사람이 듣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이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가 어딘지 좀 지적으로 모자라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댓글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 이렇게 보면은 뭐 개독 탈출은 지능순 이런 댓글 가끔 보시죠. 이렇게 온라인에서 보면 개독 탈출은 뭐 지능순 그런 식의 어떤 그 여건을 가지는데 오히려 그런 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상대방의 심리를 모르거나 또는 전혀 개의치 않으면서 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들으라고 하는 건 그건 변증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이런 변증을 위한 변증은 이미 열심히 내고 있는 기존의 교인들을 위한 잔치로 끝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점점 이제 이렇게 횟수가 되면서 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좀 더 저보다 실력 있고 경험 있는 분들이 자꾸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면에서 자꾸 이제 발전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이게 지표가 돼야 돼요. 제 짐작으로는 많은 교우들의 피와 땀과 어떤 그 돈이 여기 들어갔을 텐데 이렇게 큰 이런 거를 하고 이럴 때 그래도 아무리 이게 말이지 세상적인 그런 수입 지수로 따지지 않는다 그래도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거 다시 여기서 되풀이라면 공통의 사실들, 누구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공통의 사실들로부터 대화를 시작하고 변정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신자와 비신자를 가리지 않고 상식적으로 같이 수긍할 수 있는 변증의 시작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거는 여기 그냥 들으러 오신 분들한테는 참고 자료일 테고 앞으로 나도 좀 저런 사역 같은데 좀 관심을 가져볼까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3, 40년 앞에 이거를 한 사람의 이건 어떻게 보면 어드바이스예요. 그걸 여러분이 한마디로 개발을 하셔야 돼요. 개발을 체계적으로.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하거나 그 대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그 기독교 변증을 시작점에 한 예를 들었는데 여기 보면 제가 몇 회째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큰나무교회에서 이 변증 컨퍼런스가 있었을 때 서울에 그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계시는 권영준 교수님 은퇴하셨는지 지금도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뵙고 그 이후에 연락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그때 오셔가지고 제 앞인지 뒤인지 이걸 하셨는데 그 앞부분에서 이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과학적으로 뭐겠어요? 관찰되거나 관측되지 않으면 그게 존재하지 않냐? 이분은 이 화두를 먼저 던지시고 얘기를 해나가시더라고. 제가 여기 여러 번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제가 한 것도 이걸 제가 다시 보지 않거든요, 저는. 시간도 넘어가고, 딴 데도 가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잘 안 보는데, 이분 이 얘기는 안 잊혀져요, 지금도. 이분의 이 얘기는.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많은 비신자들, 아마 여기에서 지금 이게 빈들빈들 침대에 누워가지고 여기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보다 훨씬 많을 텐데 그분들도 이건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나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고 내가 하나님 없다 생각해도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누구나 선뜻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질문이에요. 누구나. 이게 안 잊혀져요. 저는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이분 강의 들은 지가.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가장 수십 개의 강의를 들었지만은 안 잊혀지는 게 그 권영중 교수님 강의였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러면 그분은 나와서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황 목사 너는 네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말이 많은데 너는 그럼 어떤 시작점을 가지고 그럼 얘기를 했냐.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이거 그대로 따라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대단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실례를 제가 들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어때요? 저보다는 좀 나은 시작점들을 개발하셔야 되겠지. 나은 시작점들을. 만약에 기독교 변증에 그게 있으시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예예요. 예인데 여러분 그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권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황 목사 너는 있냐? 이제 제가 그런 걸 좀 이제 하는데 4개에 대해서 간단히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시간이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길게 떠들지 못하고 이제 더 좋은 또 다른 얘기들을 뒤에 다른 교수님들이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냥 이런 시작점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우리가 문답을 할 때 어느 거를 우리가 이제
좀 유의를 해야 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한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저는 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동시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이 네 가지를 들어요. 네 가지. 나사렛 예수는 일찍 죽었어요. 그죠? 나사렛 예수 일찍 죽었어요. 이거 부인하는 역사학자 있나? 이거 부인하는 종교학자가 있나요?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그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역 기간이 엄청 짧아. 사역 기간이 뭐 우리는 뭐 3년 반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3년이 안 되겠지. 그게 뭐 요한복음에는 뭐 어떤 3번의 유월절과 한 번에 그 유월절 비스무리한 게 나오는데 그것까지 쳐도 뭐 유월절 4번이면 1년, 2년, 3년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에 근거해서 그러는데 공간복음에 보면 한 번씩밖에 유월절이 안 나오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확언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예수님의 사역 기간이 뭐 한 2년 정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엄청 짧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역 기간이. 이것도 아무도 부인 못하지. 짧은 생에 극도로 짧은 사역 기간. 여기 오신 분들 또 지금 불어넣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화면으로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거 부인하실 분 없겠지. 세 번째, 예수님은 어때요? 사역이 실패했어요. 사역이, 그죠? 네, 사역이 실패했어요. 그의 추종자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를 죽는 날까지 따르게 하지 못했어요. 또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 죽음이 비참해, 죽음이. 저는 이 네 가지 근거에서부터 예수님을 전도해요. 저는 대화를 할 때는. 그리고 강의를 맡겨도. 아직 뭐 이상하게 박명 목사님이 제 신앙을 의심하셔서 그런지 이건 안 맡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거를요, 여러분이 쉽게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붓다나 이런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부처는 뭐예요? 30세경에 출가해가지고 6년간에 걸친 그 고행생활 끝에 30대 중반에 어때요? 대각을 했어요, 대각. 붓다가 된 거예요. 고다마 시타르타가 붓다가 됐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80세가 될 때까지 사역을 했어요. 80세가 될 때까지. 장수한 거지, 그 나이에. 얼마나 사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2, 3년의 이 사역에 비하면 붓다의 사역은 뭐 말을 할 것도 없죠. 엄청. 그래서 이미 어때요? 그 자기 생전에 수천 명에 이르는 샹가, 한국식 한자 발음으로 승가, 샹가를 형성을 했어요. 예, 샹가를. 그 다음에 천수를 누렸죠. 그 다음에 공자도 역시 살 만큼 살았죠. 그 다음에 무함마드, 지금 기독교의 그 가장 강력한 경쟁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종교인 그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 같은 경우에도 오래 살고 오랫동안 그걸 했어요. 사역에 들어가면 더 할 말이 없어요. 사역에 들어가면. 지금 붓다가 얘기를 했다시피 붓다 같은 경우는 뭐 이 수천 명에 되는 그게 있는데 무하마드 같은 경우에 더 큰 사역에 성공을 거뒀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하마드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이미 살아생전에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을 석권하고 그는 네 번째 부인의 무릎을 베고 평안히 죽었어요. 예, 그는 종교 지도자로서도 성공했을 뿐더러 뭐예요? 군사적 정복자로서도 성공하고 정치적인 리더로서도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나사렛 예수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나사렛 예수하고는. 예수님이 발끝이나 따라갈 수 있어요? 무하마드? 깜짝으로 보면 비빌 게 없지. 얼마나 비참해요, 그 삶이.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죽음에 가면 뭐 더 황당한 거지. 죽음에 가면은. 몇 명의 여성 추종자와 한두 명의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인간이 고안해낸, 사형 방법 중에서, 화형과 더불어 가장 고통스러운 화형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어요. 모질게 매를 맞아가지고, 뭐 남들은 2, 3일은 거기 매달려가지고 숨이 안 끊어진다는데, 몇 시간 만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붓다도 와석중신했지. 공자는 실패하지 않았느냐고요? 공자가 붓다나 무함마드만큼은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예수님에 비하면 성공했지. 그 당시에 이미 많은 존경을 받았을 뿐더러, 공자 같은 경우에도, 물론 공자가 젊은 시절에 고생을 좀 하긴 했어요. 그 구직 활동하느라고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결국은 아무도 자기 써주지 않아가지고 그냥 낙향해서 한마디로 그냥 거기서 지내긴 했지만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이미 많은 제자들이, 문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문도들이 있어가지고 그 문도들과 함께 한마디로 그래도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다가 공자도 죽었어요. 인류학자가
외계인 인류학자가 있어요. 저 안드로메다 어디에 그 예를 들면 어떤 그 고등 생명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도 인류학자가 있는데 지구를 와서 관찰했다고 봐봐요. 예? 무함마드의 이 운명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때, 붓다가 죽었을 때, 공자가 죽었을 때 와서 그 사람이 관찰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객관적으로. 외계인 인류학자가 봤을 때 무함마드나 아니면은 공자나 붓다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죽어도 이 사람들이 일으킨 이 종교운동은 앞으로 지속성을 갖고 유지가 되겠구나. 그래 짐작을 하겠죠.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반짝 뭔가를 일으키긴 했는데 결국 이대로 끝나고 마는구나. 이 사람의 죽음과 함께 이 나사렛 예수가 일으킨 종교운동은 끝나고 말겠구나. 당연히 그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 외계인 인류학자가 미치지 않은 이상은.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고 초기 기독교를 얘기해요. 저는. 자, 더 듣고 싶으시지만 시간이.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뭐냐? 두 번째 성경이. 성경이 뭐냐 하면 성경이라는 거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책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갑자기 보면 한 권의 책인 줄 아는데 이게 수세기에 걸쳐가지고 여러 사람 뭐 보면은 좀 배운 사람도 있고 일자무식도 있고 이제 일자무식은 아니겠다. 어쨌거나 썼으니까 옛날에는 뭐 글을 아는 게 뭐. 그냥 어쨌거나 간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수세기에 걸쳐서 뭐 이제 다양한 장르가 있어요. 시편도 여러분들이 그냥 한글로 번역된 거를 읽으니까 이게 어떻게 시냐? 이게 시가 아니고 산문인데 그러지만 그걸 원문으로 읽으면 시예요, 시. 원문으로 읽으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좀 알고 싶으면요 공동번역 성경이거든요. 공동번역 성경. 내 또 이 얘기 나오니까 이게 정말 흥분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옛날에 제가 아까 그거 얘기했었잖아 보니까 저기 영장이 뭐냐 그런데 해서 제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저희 집사람 친구가 회심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가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교회를 나이 들어가지고 나가니까 이 개혁한글발 성경이 저희가 이제 탈보 다닐 때인데 말이야. 탈보. 그때 아직 묵산수 받기 전이지. 다닐 때인데 그러면 현대인의 성경을 읽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마 눈치 없이 저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뭐 교회 처음 나갔으니까 눈치 없이 그걸 갖고 구역 예배를 나간 거야. 권사님이 묻더라는 거야. 이거 처음 봤는지 그 성경을. 요즘 얘기가 아니라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이거 어디서 났냐고. 그래가지고 내 친구 부부가 여기 미국에서 신학 하는데 내가 어렵다고 그랬더니 이거 읽으라 그랬다고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전도사 내외가 이단 아니냐고. 그 사람 평생 그것밖에 안 본 거예요. 그 권사가 그 개혁 성경밖에 안 본 거예요. 이게 수준이거든. 이게요, 여태까지 통했을지 몰라도 자꾸 여러분 이거를 그냥 웃고 넘기고 이러면요.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지금 앞으로 교회가. 지금 어렵다는 불경도 지금 다 한역, 한글로다가 번역을 해가지고 쉽게 하고 옛날처럼 말이지 신경 관자재보살 이런 거 외우지 않고 다 한글로 지금 애들이 그걸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를. 그게 도대체 내가 부적으로 끼고 다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읽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제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 책.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한테 먼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한테 안 주어졌죠, 이 얘기 아니에요.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먼저 그 당시 사람들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이. 그러니까 주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게 누구한테 뜻을 가지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떠한 이거 제 얼굴 쳐다보지 않고 이거 읽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예, 이거 부지런히 읽으세요. 제가 안 읽는다고 또 얼른 지나가지 마시고. 예.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예를, 자, 시간 없으니까 예 몇 개만 들어드릴게요. 두 개의 창조기사가 있죠. 1장에 있는 거하고 2장 4절 이하에 있는 거하고 2장 4절 이후 창조기사가 먼저 형성이 된 건데 그런 거 아실 거 없고 지금은. 예, 지금 성삭 시간. 거기 보면요. 그 당시 사람한테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 당시에 중근동, 2500~600년 전에 중근동 사람들이 접하는 창조기사라는 게 뭐예요? 킹구와 티아마티의 싸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유혈이 낭자하고 그리스 로마의 창조 신화도 보면은 그냥 근친상간, 근친살육으로 이 점철된 그런 창조 기사 아니에요. 그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안 읽으신 분은 좀 미안하지만 나중에 찾아 읽으세요. 지금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거 해야 되니까 그 설명을 못 드리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다가 그게 된 건데, 아니 보니까 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보니까 어떤 한 인격적인 절대자가 그런 식의 쟁투, 살육, 유혈이 낭자한, 잔인한, 근친 상관없는 그런 어떤 질서 있는 창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이거 충격이었겠죠. 오늘날 우리들이 볼 때는 뭐로 봐요? 21세기 우리들은 이거 과학하고 틀리잖아. 이게 틀리겠지. 그 당시 사람들이 뭐를 알고 그걸 과학적으로 서술을 했겠어. 그러니까 그때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막 하도 들어가지고 귀에서 피가 날라 그러는데 길가메시 서사시. 예, 거기에도 홍수 얘기가 나온다는 거야. 홍수 얘기 나오지. 기본적인 틀은 비슷하지. 기본적인 틀은 비슷한데 전혀 얘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예. 그 언어가 비슷한 걸 썼다 그래서 같은 얘기가 아니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자꾸 그 길가메시 서사시 안에 우익황 귀에서 피가 날라 그래. 하도 그 얘기 들어가지고. 그거 하면서 똑같은 거 백인가 아니냐 그러는데 다른 얘기라니까. 한 가지만 제가 알기 쉽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하다가 더 할 수 없겠네요. 아침에 해가 떴죠. 아침에, 그죠? 아침에 해가 떴는데 이게 지금 정확한 표현입니까?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아침에 해가 떴다는 거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위치하고 있는 지표면이 지구가 자전을 해서 태양이 있는 쪽을 향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응? 지구가 자전을 해서 내가 위치하고 있는 지표면이 태양이 있는 쪽을 향하기 시작했다. 이게 동이 튼다, 아침이 해가 떴다 이 얘기인데 그렇게 안 하죠. 우리는 수만 년, 수십만 년 전부터 형성된 우리가 그런 과학을 알지 못할 때 쓴 그 용어를 그냥 써요. 아침에 해가 뜬다고. 뭔 해가 뜨겠어. 지구가 도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런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런 차이를. 십계명 같은 거 하는데 얼마나 십계명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그게. 고리타분의 대명사죠, 고리타분의 대명사. 십계명 그러면 벌써 그냥 뭐야, 꼴통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쉰내가 수술 나잖아, 사실. 솔직히. 안 믿는 사람 특히 볼 때는. 그러니까 십계명에 아무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얼마나 이게 놀라운 얘기인지를 모르는 게 오늘날에 우리는. 우리들도 말이야, 하다못해 여기 십자가라도 있어야 좀 덜 허전하고 말이지. 이거 제가 치우자 그러면 반대할 분들 많을걸, 이거. 왜 이거 치우냐고. 그리고 내가 카톨릭 신자면 그래도 십자가 고상이나 마리아상을 봐야지 말이지. 불교들도 얘기하면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진짜 부처 아니다. 그냥 그 앞에서 마음을 모으는 것뿐이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부처 안 만드는 데 있어요? 21세기 중반을 향해 가는 오늘날도 그런데 2500년 전 600년 전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그냥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진 혁명성, 의외성, 성경이 가진 현대성을 먼저 그걸 통해서 알아야만 오늘날에 우리에게 형성이 될 수 있고 내 가치관과 내 어떤 행동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마치 오늘날 우리 내 앞에 떨어져서 오늘날에 그것처럼 읽으시면 안 되고 그거를. 그가 엄청나게 혁신적이었겠죠. 그게 그 성경이 그 형상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읽은 말이지 정말 황당한 종교 아니에요. 이게 핍박을 안 받을 수가 없지. 첫째, 제사가 없어. 피가 없어. 제사가. 그 당시에 유행하던 미트라교라든지 이런 거 보면 황소를 잡고 그냥 똑같아. 그 고대 창조 이야기랑 막 유혈이 낭자한 그런 예배들. 물론 유대인들도 구약시대는 그렇게 했지만 아무튼 그런데 우선 제사가 없는 예배야. 첫째. 둘째, 제사장이 없어. 제사장이 없잖아요. 사도행전에 제사장이 안 나오잖아. 제사장이 없는 얘기를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오늘날도 목사를 양복 입은 무당인 줄 알고 와가지고 자꾸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정말이에요. 여기 나이 드신 권사님들 이런 분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요, 그 의식 구조가 구약하고 똑같아요. 양복 입은 무당인 줄 안다니까. 무당은 무당인데 내가 양복을 입었지 한복을 안 입고.
예. 근데 제사장 없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도요, 그 기록될 당시에 거기에 보면은 정말 혁명적인 종교였던 거예요. 어떻게 핍박을 안 받겠어요? 여태까지 보면 당연히 신에게 드리는 제사는 정성을 다해서 피가 있어야 되고 재물이 있어야 되고 말이지. 제사장이 나서서 집전을 해야 되는데 지들끼리 집에 모여가지고 말이지. 지들끼리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그러니 그게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겠어요.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하고 지나가죠. 예, 시간 없으니까 지나가고. 예. 그래서 이러한 관찰과 숙고를 토대로 글들이 쓰여진 그 당시의 고대인들이 아닌 오늘날의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많이 착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접근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잘못된 방법이. 예를 들어서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인식이 없이 고대 세계관 속에서 고대 언어로 쓰여진 고대 문헌을 오늘날의 우리의 세계관과 과학 지식을 갖고 보면요, 우스꽝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거를 생각을 안 하면. 에? 자꾸 이제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이 과학하고 맞는다. 성경이 이거하고 맞는다.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이다. 그런데 맞지 않는다 이 얘기가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 맞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건 부차적인 얘기, 부차적인 얘기. 근데 자꾸 다니면서 교회마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과학으로 성경을 입증했어, 과학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과학으로 맞아요, 그게? 안 맞겠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물어보면 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신실한 교인들일수록.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얘기를 하고. 뭐야, 우주하고 지구를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그래요. 아니, 우주 나이는 138억 년이 되고 지구 나이는 45억 년이 된 게 과학적 상식이고, 지난 수십 년간에 걸쳐서 그 수만 명, 수십만 명 되는 과학자들이 검증을 해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데, 그럼 138억 년 전도 태초고 45억 년 전도 똑같은 태초예요? 에? 이거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이 남들 앞에서 자신 있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려면요, 그 분야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에? 막 기계공학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천문우주학, 진화생물학 얘기하고 말이지, 의사가 무슨 천문우주학 얘기하고 그러는 게 통하는데, 그럼 거기 있는 그 다른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다 쪼다리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가서 망원경 한 번을 쳐다보지 않고 그걸 했는데, 자기는 말이지 앉아가지고 그냥 쑥 보고도 그거 다 틀렸다고 그럴 정도면은 얼마나, 노벨상의 문제겠어요. 얼마 전에도 일본 사람들이 2명 타가지고 이제 과학 분야의 노벨상이 일본이 29명이 됐더라고. 한국은 한 명도 없는데 몇십 년 안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 진짜로 여러분, 그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그게 다 틀린 거면은 왜 논문 써가지고 노벨상을 안 받아요? 노벨상의 문제겠어요? 다윈처럼 웨스트민스터 대사관에 묻힐 수도 있지.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좀 그러지 마세요. 하긴 뭐 제가 남 얘기할 처지는 못해요. 제가 80년대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던 사람이라, 그 창조과학 그거를. 그때만 해도 변명이지만 우선 이 과학교양서적이 오늘날처럼 없었고, 누가 저한테 지금의 오늘날 같이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저한테. 오히려 좋아하더라고, 제가 막 월간 창조지 같은 데서 막 분 얘기를 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월간 창조지 옛날에 그 종이로 나왔거든. 요즘에 안 하지. 그래서 여러분 말이 이 바다에 있는 이 나트륨의 양을 계산해 봅시다. 1년에 전 세계에 있는 강물에서부터 그 흘러들어가는 나트륨의 양이 이런데,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지금 정도까지 농축되는데 한 10,000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런 걸 읽고 가서 얘기를 하면 너무 좋아해, 사람들이. 막 그냥 그 얘기. 그때는 제가 바다가 형성돼서부터 오늘날 같이 짰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때는 몰랐던 거죠, 제가 그거를. 그때만 하더라도. 저의 어떤 흑역사인데, 시간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죠. 이거는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 지금 뭐 현대의 그런 자연과학이 이 우주가 신없이 말이야, 신없이 자연법칙에 의해서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신이라는 개념이 설 자리가 있냐. 이제 한마디로 무신론적인 그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요점은 이거예요. 제가 오늘 주제가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이잖아요. 성경이라 그냥 제가 한 줄로 그냥 요약해 놓은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는 보니까 아마 이런 거 전공하신 분들도 있어요. 과학 분야를.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 대한 제 답변을 적어 놓은 건데, 이거는 제가 2000년, 이거 바이올라 북스토어에서 제가 2003년도에 샀던 책에 나온 거 그대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걸 항상 써요, 보면.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은 랜덤, 우연처럼 나타나는 것들도 컨트롤 하실 수 있다. 우연처럼 나타나는 것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의 로우 앤 찬스.
다시 말해가지고 이 자연 법칙과 우연으로 보이는, 찬스로 보이는 이런 것들의 시스템 자체를 디자인하신 분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중학교 영어니까 아시겠지, 이런 거 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직접 컨트롤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그 사건과 물체에 인플루언스, 그 영향을 미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 어휴, 시간. 그래서 이제 도덕적 악의 문제, 이것도 이제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까. 근데 인간의 이제 자유의지로다가 도덕적 악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제가 큰나무교회 갔을 때 어떤 경희대 교수님이라는 분이 질문하셨어요. 그때 보면. 그럼 물리적 악의 문제. 뭐 예를 들면 해일이 닥쳐가지고 죽고 뭐 이런 것도 그러면은 인간의 자유의지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게 된 거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건 포킹원 교수가 얘기한 거예요. 포킹원 교수. 우주적 지세는 자유과정이라고, 이게 굉장히 얽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일일이 무시해 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데서 부수적으로 오는 것이라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도 뭐 몇 시간 얘기를 해야 되겠지. 이런 것만. 그 책을 좀 사서 읽으세요. 거기 저는 알라딘에서 책을 사는데, 그게 왜냐하면 알라딘이 처음으로 미국에 들어왔거든. 그 싸게 하나, 그 한국 그거로는. 그 포킹은 그거 쳐가지고 책 좀 읽으시고 이제 그러세요, 보면. 아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은 고대 각 시대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언어로 그 지역의 환경 속에서 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똑같은 환경, 우리가 그들의 자손이지만은 우리가 불과 몇백 년 전에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이 쓴 글도 우리가 그냥 봐서는 모르기 때문에 해석의 과정을 거쳐요. 학교에서 가르쳐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국어 시간에? 고문. 요즘 말은 현대문. 시험 보잖아요. 고문도 보고 현대문. 저는 고문을 잘 못했어요. 저는 고문을. 고등학교 다닐 때. 잘 못했는데. 근데 이거는 어때요? 여러분이 가보지도 않은, 그것조차 까마득한, 시대적으로 도대체 감도 안 잡히는 말이지. 거기서. 아까도 지금 그냥 간단하게 시간상 제가 그냥 한 서너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러나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혁명성, 의외성, 현대성은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놀라운 거죠. 아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너무 제가 얘기를 이어 못해서 저 정말 아쉬운데, 그 예수님의 여자들에 대한 태도, 예수님의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 예수님의 율법과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태도를 보면요. 야, 예수님이 요즘에 나오셨어도 역시, 이 사람은 진보 소리 들었을 수밖에 없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정치적인 진보 보수가 아니에요. 또 여기 또 태극기 집회 나가시는 분들이 또 저 미워할라.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여기 보면은 먼저 그 당시 사람들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이어진 거고, 그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이어진 거고, 그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이어진 거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기본적인 기본 메시지는 변하지 않아도. 그거 제가 아까 설명은 안 드렸는데, 신명기하고 욥기에서 볼 수 있어요. 신명기는 뭐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네가 내 율법을, 내 율례를 지켜서 행하면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네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샌더스는 최근에 저서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능력주의 신앙이라 했어요. 능력주의 신앙. 그게.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신명기에 나온 대로 돼요, 진짜로? 안 되지. 안 돼요. 신명기에 나온 대로. 그거에 대한 답변이 뭐예요? 훨씬 후에 쓰여진 욥기가 시대가 뭐 옛날이라 그래서 그거 오래전에 쓰여진 걸로 아시는데 아니고, 뭐 그런 얘기 지금 기할 시간은 없는데, 그래서 욥기에서 보면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도덕률도 뛰어넘는다. 하나님의 그게 욥기의 그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잘 안 읽어요, 사람들이. 읽어봐야 첫째 무슨 얘기인지 몰라.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욥기를 안 읽는 이유가 제가 보니까. 읽으면 또 마음에 안 들어. 신명기를 읽으면 그냥 쌈박하잖아. 그냥 이렇게 하면 들어가도 보고 내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이 얘기가 마음에 와서 들지. 그와 같은 너의 능력주의 신앙, 그와 같은 너의 도덕적 인과율도 내가 뛰어넘는 자다. 그러면서 우주의 창조 얘기를 하시고, 네가 그때 그걸 아느냐.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능력과 그 전지전능성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욥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못마땅하지. 우리는. 그래서 딱 이것까지만 오늘 얘기를 할게요. 성경이
단순히 그 시대 사람들의,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안티기독교인들이 얘기했듯이 사막 잡신을 섬기는 고대인들의 그냥 상상의 산물이었다면 이런 정도의 혁명성이나 이런 정도의 이질감, 이런 정도의 의외성, 이런 정도의 혁명성이 안 나타났겠죠. 현대성이. 이게. 그래서 아까 한 얘기 여기 지금 잊어버리실까봐 하나 내놨고요. 기독교인으로서 저는 딴 얘기하기 앞서가지고, 그러니까 뭐 다른 많은 얘기를 들 수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이거 뭐 저 혼자 떠드는 게 아니고 여기 계속 계시니까 저만 떠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딴 얘기를 논하기에 앞서가지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혁명성이나 현대성, 의외성,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이라는 이 고대 문헌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신적 간섭의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것이. 딴 얘기를 하기에 앞서가지고.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성경에 내재되어 있는 도저히 2000 몇백 년 전의 사람들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이 하나님의 간섭을 드러내는 이 메시지야말로 성경 권위의 1차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머지는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것들로 한마디로 이제 보충이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신뢰성을 자꾸 이 자연과학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꾸 자연과학에서. 그게 뭐야? 그러면 그 사람들 얘기에 따르면 성경이 그럼 자연과학하고 일치가 되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성경에 있는 게 그대로 문자적으로 일치를 안 하면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건데 그 창조과학식 얘기로 하면 성경의 권위가 어디 달려있다는 게 어디에? 과학에. 성경의 권위가 과학에 달려있다는 게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정말로?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말이지. 그거를 과학이라는 말 자체가요, 그게 최근에 생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뉴턴이나 다윈은 무슨 과 나왔을 것 같아요? 물리학과 나오고 생물학과 나왔을 것 같아요? 철학과 나왔어요. 철학과.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가 자연 철학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 오늘날 우리가 볼 땐 그게 물리학이고 천문 우주학인데 그게 자연 철학.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 박사 학위 앞에 PhD가 붙죠. 그게 그 유산이에요, 유산. 철학 박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철학 박사는 PhD in 필로소피예요. 저는 PhD in 인터컬처럴 스터디니까 저는 철학과를 학부 때는 나왔지만 철학 박사가 아닌 거지. 그게 왜 그렇게 명칭이 붙었냐, 그런데. 물리학 박사는 PhD in 피직스고. 옛날에는 과학이 따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고 과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근데 아니 2000 몇백 년 전 사람들이 자꾸 그 기록을 보고 그게 과학에 맞고 안 맞고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가 그게 결정이 되고 그거래야 내가 믿겠다는 건 여러분이 얼마나 과학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를 지금 드러내는 거죠. 저는 지난 10여 년간 저희 집사람 여기 앉아 있는데요, 무수한 돈을 낭비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자연과학 책을 읽었어요.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저는요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법은 그 이공계 석박사들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저희 집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분들. 그 보면은 이런 고대의 서술 방식이 이런 과학적 사실들과 일치하기는 어렵죠. 일치하는 것도 있어요. 일치하는 거.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들어드리면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제 벌을 받아. 우리가 선악을 하는 지식을 얻는 대신에 뭐가 된 거예요? 네가 애 낳는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지. 인간의 두뇌가 점점 커지면서 어때요? 머리통이 커지잖아요. 인간의 애기는 자생 능력이 없어요. 사슴 새끼는 태어나가지고 1시간만 있어도 뛰는데 인간은 1년이나 있어야 걷고 아무런 그게 없단 말이지. 왜냐하면은 그 머리통이 크다가 보니까 딴 거가 발달 못하고 나는 거. 그러면은 머리통만 큰 게 아니라 딴 것도 크게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가 죽겠지요. 산모가. 그러면은 산모가 안 죽게 골반을 크게 하자. 골반을 크게 하면 걷지를 못하겠지. 이해가 안 되세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골반이 크면 그 여자하고 남자가 걷는, 그래서 그게 다른 거예요. 애를 낳으려고. 더 크게 하면 묻고 어기저기 갈 거 아니야. 그럼 고대의 수렵 채집 사회에서 남편은 어쨌거나 가서 따라는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동을 하려면 못 걷겠지.
그런 거를 예를 들어 드리면 또 너무 은혜가 되나 봐.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과하게 맞는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면 되니까. 상관없다니까, 그거하고는.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가운데 맞는 얘기도 있고, 옛날에 그 언어로다가 안 맞는 얘기도 있는 거죠. 아니, 이런. 1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눈으로 읽으세요. 하나님이 2500년 전에 히브리인들한테, 2000년 전에 히브리인들 우주창조 생물질의 과정을 계시하셨다고 한들, 그들이 무슨 수로 그 과정을 이해를 했겠어요? 무슨 수로? 그냥 처치에 빅뱅이 있었는데 말이지, 거기서 그냥, 소립자, 우리는 보통 기본 입자라고도 그러는데, 그게 이제 뭐 렙톤이니 이런 것들이 생겨나가지고, 그게 시간이 뭐 그냥 아주 극한 시간에 지나가지고 좀 지나면서 뭉쳐가지고 양성자를 이루고 중성자를 이루고 양성자, 중성자가 뭉쳐지면서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자유전자를 잡아가지고 그게 원자를 이루고 자유전자가 붙잡아가지고 원자를 형성하게 되니까 광자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가지고 부딪히지 않고 자유전자에. 그래서 짠하고 빛이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한데 그 사람들이 그 어휘가 있었겠냐고, 어휘가. 우리가 오늘날 툭 하면 쓰는 자유라는 말. 자유라는 말은 여러분 언제 생긴 것 같아요?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서양 서적을 번역하면서 근대에 만들어낸 한자어지. 자유라는 말이, 성경에 자유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 실제 원문을 보면 그런 어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끼워 맞추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이게. 그리고 대화를 할 때, 내가 이거 항상 말하고 싶은데, 제가 여러분 보고 다 질문하라는 건 제가 다 답변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답변 못하는 게 있어요. 괜찮아요. 자꾸 답변을 다 해야 돼. 강박관념에 그렇게 사로잡히더라고. 내가 그렇게 다 알면 왜 이러고 있겠어, 지금. 그렇잖아요. 응? 다 알면. 나도 모르는 거지. 그리고 논쟁을 하면 자꾸 이기려고 그러는데, 이긴다고 예수 믿지 않아요, 이긴다고. 제가 1980년대 이걸 몰랐어요, 제가. 다 대답을 했거든. 다 이겼거든, 제가. 그랬으니까 여기저기 불려다녔겠지. 예, 그런다고 예수 안 믿는다는 거. 자, 이어서.